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런 차트를 먼저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푸른대학 경영건의 시간에 제가 예화를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이 넘은 두 분이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을 맡았던 변호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두 분이 같이 사시면 좋은데 이 나이에, 이 연세에 이혼을 하시다니. 그래서 이 변호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두 부부를 이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변호사가 이 두 부부를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통닭집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통닭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닭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자기 이제 통닭을 이제 날개죽지를 가지고 할머니 이제 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변호사가 이제 할아버지의 마음이 저러시면 이제 화해하시겠구나, 이제 뭔가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기대감이 있자마자 그 할머니가 화를 벌컥 냅니다. 아이고, 이 영감쟁이 또 그러네. 영감쟁이야, 나는 좋아하는 게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어찌하여 영감쟁이 싫어하는 닭날개를 내게 주어. 당신은 네 집까지 살면서 항상 그랬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신 위주로,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도저히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하고 할머니가 화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화를 냅니다. 이 할망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날개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에게 주었는데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 에따 할망구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숟가락을 던지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확 나가버립니다. 그만 변호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의 말이 맞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렇구나,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고집으로 살아왔구나. 그러니 저 할망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노.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기를 들어요.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했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를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자려고 보니까 전화벨이 울려서 딱 보니까 영감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계속 전화기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먹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자기 좋아하는 닭날개를 내게 주었던 그런 그 영감 생각하니까 내가 영감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이고, 이 영감, 속 좁은 영감, 내 전화 또 안 받구나. 화가 많이 났는 모양이지. 그리고는 할머니가 이제 전화를 끊는데, 그런데 낯선 전화가 울려왔어요. 할머니가 무심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급히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그 휴대폰에 이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문자를 쳤어요. 뭐라고 쳤느냐 하면, 할매, 미안해, 사랑해. 근데 이 문자를 보내지도 못하고 그 할아버지는 그만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좋은 생각의 잣집색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도 평생을 살아도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지요. 사랑이 너무 서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서툰 사랑이었다. 그래서 슬픔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는 전용관, 연세대학 교수의 전용관 교수의 책 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 책을 씁니다. 대학생들을 향하여. 전용관 교수는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여러분, 이것은 옛날 신구 탤런트 영화배우 신구 씨가 여러분 그 광고 카피했지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 개맛을 알아. 거기에서 나온 웃음 있는 카피의 제목과 같이 너희가 사랑을 아는가?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예, 오늘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제가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는 사랑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처나는 사랑이도 있기도요. 또 아니면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진정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지, 받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냐고 우리는 찬송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자꾸만 받으려는 사랑이지,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지, 베푸는 사랑이지 받는 사랑이 아니지요.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예, 오늘도 우리는 사랑은 나는 내 자기중심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 속에, 그러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아십니까? 또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끼리 사랑함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온유교회가 사랑이 넘쳐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다 아는 구절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처럼 사랑을 세 가지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첫날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요절 1장 4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이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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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말은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말이고요, 좋았더란 말은 너무 아름답다, 보기가 참 좋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탁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것을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 고개를 드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은 이지약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신다.
예, 오늘도 온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세계 가운데 두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중심에 세워주신 사랑, 세상을 당신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사랑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주에 있는 그 구정에 있는 그 성모원에 갔습니다. 그 초청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갔어요. 들어가니까 냄새가 안 좋은 냄새.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약하고 지체장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불쌍한 사람, 그리고는 앞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 어린 꼬마들이요. 성모원 고아원입니다. 여러분 그 고아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유치부 애들이 나와서 율동을 해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우리 집 사람한테 보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촌스럽다, 얘들 누구?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불쌍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요. 마지막에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꽃들로 찬양을 해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 있어요. 가슴이 짱했습니다. 저렇게 사랑을 받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인데,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같으면 막 실수를 해도 웃고 막 그럴 텐데 아이들의 얼굴이 그늘이 마음이 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슬픈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남아프리카에 어떤 고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한 명 한 명 죽어가요. 아이들이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감찰이 나왔어요. 왜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가? 영양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이제 의학 박사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처방이 뭔지 압니까?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보모들이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끌어안고 사랑한다, 얘야 너 사랑해.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아이들 끌어안고 잠을 자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래, 아름답게 잠을 자, 사랑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성모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사랑이 결핍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 살다가 그 아이들이 슬프게 죽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엔에서 처방을 내려서 사랑한다고, 그리고부터는 그 아이들의 죽음이 끊겼다, 그런 것입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 사랑 중에도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처럼 두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은 두 번째 무슨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본문 속에서 보시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후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후토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독생자, 여러분 이 독생자란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모노게네스란 말의 뜻이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허락해 주신 거지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녀, 앞에 있는 우리의 자식, 여러분 자식 이야기만 하면 고통이 시큰해오고 자식 이야기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 오늘도 2020년을 위하여 우리가 일꾼을 세우지만 목사님 미안합니다. 키워야 돼요. 내 새끼 키워야 돼요. 그치? 그래서 손자 손녀들 키우는 일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내 자녀예요. 근데 이 소중한 내 자식, 근데 하나님에겐 그 소중한 자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위에, 여러분 그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여러분 만약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자식을 누구의 어떤 희생의 대가로 여러분 자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멀미를 많이, 이제 우리 엄마한테 그대로 나쁜 거 물려받은 게 하나는 이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위장이 못 좋아서 포항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5km 버스만 타면 멀미하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제가 꼬꾸러져가 얼굴이 노랗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꿀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삼을 많이 먹였어요. 그때 당시 홍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제 그 인삼물을 끓여서 먹으면 그게 다 토하는 거예요. 제가 토하면 또 저희 엄마가 이 아까운 거 그러면서 덩어리 두드려가면서 또 마시라고 그래요. 안 먹는다 그러면 막 저희 어머님이 막 뚝 두드리면서 막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삼을 많이 먹고 꿀을 많이 먹고 또 보신탕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위에 좀 강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 겨울만 찬바람만 불면 추워, 어이구 추워. 오늘도 새벽기도 들어가는데 막 온몸이 막 열이 막 가득.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추워서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우리 아기 놓을 때요, 저도 12월 달에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국물을 뗍니다. 장작을 넣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면 막 이 발 디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왜? 산모와 아기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방 안에 막 온도를 막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거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산모가 건강한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추운 겨울에 오셨어요.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병원 분만실도 아니고 안방 따뜻한 온목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차가운 밤, 차가운 겨울에 그 말과 소가 잠을 자고 있는 마국간에 온풍기라고는 하나 없는, 따뜻한 온기라고는 하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왕궁이나 화려한 부잣집에 안 태어났을까요? 가진 자보다, 누리는 자보다 오늘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게 외롭게 병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요. 여러분, 그것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누가 먹고 있나요? 그 위대한 사랑을 누가 오늘도 입고 있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몸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이처럼 사랑의 세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늙어가잖아요, 그죠? 마음도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섭렸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미워했다가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 뭐 좋으면 그랬다가 조금만 그러면 뭐 새침해가지고 삐져가지고는 또 뭐 등 딱 떨리고 뭐 그러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날씨 추우면 안목에서 조금만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위배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42년, 지금보다 오랜 전이죠, 그죠? 한 50 몇 년 전인가요? 한 뭐 70년 전이지요. 이야기입니다. 1942년 11월 18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에 이제 미식 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럭비공 가지고 다 뛰는 운동, 미국 경기 중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럭비, 그러니까 미식 축구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 대학의 코치나 감독이나 그 다음에 모든 선수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보스턴 선수들은 우승 후보입니다. 너무너무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을 앞둡니다. 그래서 코치와 이제 선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훈련 많이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우승하게 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승할 것을 믿고 그 도시의 가장 큰 나이트클럽을 빌려가지고 우승 파티를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대학하고 가장 이제 우승 경기를 하는 팀이 누구냐면 홀리크로스라는 대학의 자그마한 대학의 이제 선수들입니다. 이 대학하고 시합에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보스턴 대학 미식 축구다. 이제 시합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하나마나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선수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첫 점수를 누가 올리느냐 하면 보스턴 대학이 아니라 홀리크로스라는 대학 선수가 점수를 먼저 올립니다. 점수를 먼저 올리자마자 이제 보스턴 대학의 선수들이 더 우왕좌왕, 그리고는 경기 끝내 점수에서 집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지 못하자 이제 보스턴 대학의 선수들이 이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파티장에 안 가지요? 못 가지요?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습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지게 합니까? 어찌 우리가 우승하지 못합니까? 이런 원망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에 이제 속보가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우승하면 가서 파티하려고 했던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419명이 죽었습니다. 419명의 학생들, 젊은이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스턴 대학의 학생들, 선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 올 한 해도 우리는 참 힘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병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으나 점수가 별로 좋지 않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그런 나쁜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죄의 삭슨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요?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예,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요. 근데 그 어머니, 엄마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요?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제가 아까 성모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에게 칼을 맞는 안타까운 부모들도 이 땅에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내일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서 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그 죄가를 우리 시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유예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가를 그냥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그러면 이 사랑이 내게 있느냐? 이처럼 사랑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자녀를 키웠잖아, 그죠? 아이고, 이제 우리 다음이 다소리가 이제 컸어요. 저 이번에 생일에 우리 다음이 다소리가요, 엄청나게 큰 선물을 해줬어요. 우리 다음이 우리 자부될 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또 큰 걸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소연아 고맙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를 이제까지 키워주신 아빠, 엄마,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보답하는 신앙인으로 오늘도 이 헌신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해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이처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어때야 될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넘쳐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나는 다 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제 건강 주시면, 내게 물질 주시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내 사랑 자기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누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함께 누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행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땅에 헐벗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리며 그들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